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우리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6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렸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 10장부터는 이 다윗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 다윗 왕조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오늘 10장은 이제 사울의 죽음을 다룬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부터는 다윗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사울의 족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본격적인 통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을 교훈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역대상 12장 40절까지 이어지는 이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 사울 왕조의 이 비극적인 몰락을 간단하게 또 간략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이 사울과 그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블레셋 족속에게 수치를 당하는 이 사울의 시체와 또 그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 있어서는 사울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의 패역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의 죽음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이제 함의 자손으로서 이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늘 접경 지역에 있어서 충돌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길보아 전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대적해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 끝에 있는 모래산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여기 길보아 지역의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사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제외한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 중에 매우 의롭고 자비로웠던 요나단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은 이 사울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죄와 또 허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게 되고 자녀들도 죽게 되고 본인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과 나라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봤더니 교만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또 성실히 또 정직히 행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마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까지 이런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몰락하게 되고 그 왕가의 계승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위기를 맞았음에도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제약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또 은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다윗, 분명 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윗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회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고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울의 시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요, 이 길보아 산과 요단강 사이에 있는 마을들을 이제 점령하고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들의 이 시신이 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있음을 보고 그 사울의 시체를 벗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벗겼다는 것, 죽은 자를 벗겼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시체에 대한 훼손이라기보다는 전리품을 이렇게 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수확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대적하고 늘 싸웠던 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갑옷과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큰 권세를 지닌 자가 멸망하고 또 파멸하면 그보다 더 큰 수치와 모욕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무엇을 또 봤냐면 또 사울의 시체를 벗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도 잘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른 머리와 갑옷을 이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무 백성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머리가 잘린 사울의 시신은 이 벳산 성벽에 달려서 벳산을 왕래하는 자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이 블레셋 전역에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 즉 아스다롯의 묘에 두고 또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묘에 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당신 백성들의 죄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잘 섬겼던 그 하나님, 정말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믿는 이런 신들, 다곤의 신들, 또 아스다로드 신들이 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 같다라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범죄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은 결국 무의미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까지도 그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나 한 사람의 실수지만, 비록 나 한 사람의 죄지만 그것은 결국 누가 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떨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면서 이 사울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야베스인들의 선행과 이 사울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앗 야베스의 용사들을 따로 추려가지고요, 그들을 보내서 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로 가져와서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길앗 야베스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40년 전에 사울이 행한 그 친절한 행동과 배려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감사로 보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몇 년 전에요? 40년 전에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했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지막 사울에 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금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선행을 많이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는 알아주지 못하고 당장에는 누가 뭐한다 못해도 결국에는 그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요, 이 사울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에게까지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일약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영화와 부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죽음과 수치를 모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울 왕의 비극적인 종말은 그의 전투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요? 그의 범죄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흥왕하기도 하시고 쇠퇴하기도 하십니다.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흥황할 때도 늘 겸손하게 또 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도 흥왕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누가 등극을 합니까? 이세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거나 결국 내 뜻과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하면 결국 멸망밖에 없다. 결국 쇠하는 길밖에 없다. 결국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몰락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결국 그 이스라엘의 또 사울의 몰락은 결국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여호와께 묻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의와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